어, 이제 오늘 35조에 보면은 국가와 정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27조에서 35조까지, 27조에서 35조까지는 교회와 연관된 교리를 이렇게 보았어요. 교회와 연관된 것을. 그런데 이제 36조에서는 우리의 영적 상태와는 관계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잘 알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이번 달에 필독서로 나가는 그 책은, 이번 달에 필독서 나가는 책은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과는 그렇게 관계 있는 건 아니에요. 영적인 성장과는 관계 있는 것은 아니고,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시각을 갖기 위해서 갖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한다 그러게 되면은, 이번에 6월달, 7월달, 8월달 필독서는 신칼빈주의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신칼빈주의다. 신칼빈주의다라고 보는 게 가장 그 독특한 특징은 뭐냐 그러면은, 구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어떻게 영유할 것인가가 신칼빈주의의 포커스예요. 그럼 정통 칼빈주의는 구원에 포커스를 두고 있고, 신칼빈주의는 구원받은 자의 삶에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잘 연합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정말 좋은 것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책을 읽으면서, 아니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것과 좀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책에서 우리 정부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익숙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거랑 똑같이 오늘도 제36조에서는 바로 우리의 영적인 신앙과 관계없는, 우리 그렇지만 성도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36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36조는 국가와 정부에 대해서 우리의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아주 디테일한 면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저희가 로마서 강해를 할 때 13장에서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오늘 그 벨직 신앙고백서에서는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기서 배울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배워야 될 건 뭐냐 그러면요, 신앙고백서, 벨직 신앙고백서가 37조까지 있는데, 그 37조가 있는 것 중에 36조의 한 조를 사용해서 정부와 국가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것이 분명히 나와요. 이걸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은,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질로 교회에서는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라고 37조를 마련해 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교 분립 아닙니까? 정치와 교회는 분리가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정치와 교회가 분리니까 교회는 교회다운 일을 하고 정치는 정치다운 일을 하는 것이지, 교회 목사님들이 정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정치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참 어불성설이고, 그리고 교회가 그것을 하면은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들이 곧잘 있습니다. 그런데 정교 분립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요, 정치가 교회를 핍박하지 말라는 게 정교 분립이에요. 정치는 교회에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정치가 잘못되어 가게 된다 그러면 그 정치는 잘못되었다라고 그 선지자적 꾸지람을 갖고 있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정교 분립은 뭐냐 그러면, 정치가 교회를 탄압하지 말고, 이 정치, 국가는 교회를 복음을 전하고 또 교인들의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 안정적으로 보존해 다오, 이것이 정교 분립의 핵심이에요. 국가가 함부로 교회에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많은 젊은이들이 말하냐 그러면, 교회가 국가에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국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요, 개혁신학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개혁신학은 이 교회 안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 교회 안에 구원의 문제와,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통괄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교회인 것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때때로 목회자가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혹시 우리 성도들이 그것이 색깔이 맞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안보 문제, 이런 것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동안에 한 30년 동안 열심히 회사 생활 하다가 그래서 그 퇴직금 받아가지고 그걸로 무슨 이렇게 가게를 차렸는데 그 가게가 한 2년 만에 쫄딱 망했다. 그게 과연 작은 일입니까? 그게 과연 별 볼 일 없는 일인가요? 한 가정에 존폐가 달린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와 경제 문제가 왜 우리 교회에서 다루지 말아야 될 그런 존재입니까? 이것은 지나치게 종교를 이분법화 시켜가지고 종교는 종교, 정치는 정치, 이렇게 이분법화 시키는 것이지, 실질적인 개혁교회에서는 정치가 무엇이 잘못되고 있고 어떤 정치를 해야 되고 어떤 경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개혁교회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벨직 신앙고백서 36조뿐만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국가란이 따로 있어요. 국가가 무엇인가, 우리는 국가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해야 되고 우리는 국가에서 무엇을 의무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많은 경우에 어떤 걸 많이 느꼈냐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 신앙 위에 정치 색깔이 있다고 느껴져요. 그건 저는 거의 확실시됩니다. 왜냐 그러면 같은 개혁신학을 하더라도요, 정치 색깔이 달라버리면 원수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 색깔 위에 신앙이 있는 게 아니라 신앙 위에 정치 색깔이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아주 독특한 문화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교회에서 바라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그 정치의 색깔이 신앙 밑으로 내려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정치 색깔이 신앙 밑으로 내려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면 그 정치적 색깔의 식견이 다르더라도 화내지 말란 말이에요. 정치적 색깔이 달라고 막 화를 내고 자기가 무슨 민주투사라고 할까봐 막 화를 내고 거품 물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부분이라 이 말입니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부분이 정치 영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정치 영역을 말하지 말라는 것은 얼마나 교회의 가르침을 가위 여기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인생의 전 인격을 전부 다 다루는 것이고 온전히 다루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관여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이럴 때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이제 왜 이 벨직 신앙고백서가 쓰여질 당시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 그러면 막 개신교라는 이유만으로 죽일 때였습니다. 죽일 때. 그러니까 이때는 국가가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탄압할 때인데, 그때인데 이때 개혁교회를 아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아주 힘들게 했냐 그러면요, 제세례파가 아주 개혁교회를 힘들게 했습니다. 이 제세례파는요 극단적인 그런 열광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극단적인 열광주의자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성경에 어디 교회 제도가 있니? 성경에 어디 목사라는 직분이 얼마나 있어? 이렇게 하면서 극단적으로 평등주의를 주장했던 애들이 제세례파였어요. 극단적인 평등주의를 주장해가지고 얘네들한테는 모든 권위를 파괴했습니다. 모든 권위를 파괴하고 또 제세례파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상징인데 평화의 상징인 우리가 칼과 활을 잡을 수가 있느냐? 우리는 군대 갈 수 없어라고 여호와 증인처럼 군대 거부를 했던 애들이 제세례파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개신교를 핍박했냐 그러면 만약에 스위스나 프랑스에 제세례파 애들이 많아요. 많으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지역을 관장하고 있는 합스부르크나 아니면 로마 카톨릭의 권위자들이, 프랑스에 있는 권위자들이 나는 개혁교회 너희들은 내가 봐줄게. 그 대신에 제세례파 얘들은 소탕해야 돼. 이렇게
이름을 하는 거예요. 나는 개혁교회 너희들 루터파나 칼빈주의는 내가 손 안 댈게. 그러나 저 극단적인 애들 제세례파는 내가 손을 봐야 될 거 아니냐. 쟤네들이 우리나라에 있으면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제세례파를 소탕하기 위한 군대를 만들어 놓고 그 군대가 개혁교회까지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 나라도 똑같아요. 보면은 만약에 유치원의 법을 이렇게 딱 그 국가가 가져가기 위해서 무엇부터 하냐 그러면요. 아주 보기 싫고 사악한 죄를 저지른 유치원 몇 개를 전국적으로 확 뉴스를 보냅니다. 야, 이 유치원 봐라. 이거 자기 유치원 이거 돈으로 이거 좀 명품 핸드백을 샀고 좋은 레스토랑에서 뭘 사 먹고 이렇게 공금을 쓰는 유치원 해가지고 몇 개를 확 띄운 다음에 전 국민이 유치원에 대해서 미워할 때 그 유치원법을 딱 통과시켜 버리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개혁교회를 핍박할 때 어떻게 했냐면 저 봐라 저기 제세례파이들 봐라 저것도 극단적이고 군대도 안 가고 우리 여호와 증인처럼 군대도 안 가고 뭣도 안 하고 저 인간들 우리가 가만 둬야 되냐. 저게 바로 너희들이 주장했던 종교개혁이냐 이러면서 종교개혁자들을 쓸어버릴 때 제세례파를 항상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벨직 신앙고백서를 쓰는 사람이나 웨스민 신앙고백서 쓰는 사람들은요, 제발 제세례파 너희들 좀 그러지 마라. 너희들 제발 국가관이 잘못됐다 그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36조를 쓰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36조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을 대항하는 것보다는 제세례파를 대항해서 성경에서 답을 찾아주고 있는 것이 훨씬 컸던 게 이 바로 36조에 관한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572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1572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프랑스에서도 위그노라는 그런 청교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영국은 청교도라 그러고 독일은 뭡니까? 개혁파라 그러고 또는 네덜란드도 개혁파라 그러는데 프랑스에 있는 사람을 위그노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프랑스에 있는 청교도나 프랑스에 있는 칼빈주의를 위그노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위그노가 이제 프랑스에서 오래간만에 구교 신고가 이제 그만 싸우자라고 서로 합의를 봐가지고 1572년에 성 바르톨로메오 축제일에 이제 개신교하고 카톨릭 사람들이 같은 축제를 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로마 카톨릭에서 무엇을 건수로 들고 나왔느냐면 제세례파를 소탕을 해야 된다는 건수를 들고 나왔어요. 제세례파, 이 프랑스 안에 있는 제세례파만큼은 우리가 꼭 소탕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게 되면서 로마 카톨릭이 무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1572년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 자정에 종을 땡그랑 치자 그 종소리를 기점으로 로마 카톨릭이 전체 무장해가지고 개신교를 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에 하루 만에 파리에서 10,000명을 죽여요. 10,000명을. 그냥 개신교 사람들은 파리에 돌아다니면서 그냥 다 죽이는데 10,000명이고 일주일 만에 파리뿐만 아니라 프랑스 전역으로 이 폭동이 번져나가는데 일주일 만에 70,000명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70,000명을.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로마 카톨릭이 제세례파를 죽인다 그래가지고 개혁교회를 다 죽였는데 일주일 만에 70,000명을 죽이면서 그 축제일 날 그 개혁신학, 개혁주의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축하 금화까지 발견됐어요. 금화까지 발행했어요. 금화. 우리 프랑스에 있는 개신교도들을 죽인 것에 대한 너무 감사해서 축하 발행을 합니다. 동전을. 바로 이게 이 당시에 쓰여졌을 당시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쓰여졌을 때 이 벨직 신앙고백서를 쓰는 저자나 웨스민 신앙고백서 쓰는 저자들은 어떤 당시에 글을 쓰고 있었냐 그러면 악한 독재자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고 있을 때 이 글을 쓴 겁니다, 여러분. 그냥 평안할 때 글을 쓴 게 아니라 순교자의 그냥 개신교라는 이유만으로 밤에 쳐들어와서 죽이는 그런 상황에서 이 종교와
국가에 대해서 쓴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배경을 좀 알아야만 이것을 좀 더 뜨끈뜨끈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 지금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왕이, 우리의 지도자가, 우리의 대통령이 우리 기독교를 핍박할 때 우리는 과연 그 왕에게 순종을 해야 되느냐, 대항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를 핍박하는 그 왕에게 우리는 순종해야 되느냐, 대항해야 되느냐? 벨직 신앙고백서는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개신교도들을 잡아 죽이는 그 와중에, 지금처럼 평범한 시대가 아닌 거예요. 지금처럼 평범한 시대가 아니라 개신교를 잡아 죽이는 그 와중에, 벨직 신앙고백서는 그 왕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배경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4절인데, 이 4절에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이 그는 누구냐면 왕을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뭐라 그랬냐 그러면, 왕은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라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의 사자인데 그 왕이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범법한 자에게 칼로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들었다. 이게 바로 이 내용인 것입니다. 그럼 이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그때 로마의 왕이 누군 줄 아십니까? 네로 황제예요. 네로 황제.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왕에게 순종하라고 할 때의 황제가 네로 황제고, 지금 벨직 신앙고백서를 쓰여질 때의 그때의 권위자들은 로마 카톨릭이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 속에서 쓰여졌을 때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뭐라 그랬냐면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자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자다라고. 그래서 저는 참 요즘에 보면은 정말 비겁하다라는 걸 많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옛날에 우리는 이런 기본적인 어떠한 왕이 되든지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고, 벨직 신앙고백서나 웨스민 신앙고백서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그를 보내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왕이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조창기도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그런데 잘 봐보십시오. 조창기도가 가능한데 전두환 대통령 당시에 조창기도를 했다고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저 기득권 세력과 어울리는 목사들이라고 얼마나 보수적인 기독교를 욕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보수적인 기독교를 욕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 조창기도 가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개신교는요, 그 대통령이 우리의 색깔과 정치의 그 흐름이 같든 안 같든 어쨌든 대통령이면은 그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기본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개신교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아부하고 그들의 기득권에게 연합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무슨 이득을 얻으려고 그들과 기득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교회가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면요, 이런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정부가 우리 교회에다가 많은 사람을 보내줘서 부흥시켜주는 것이 이 교회에 도움을 주는 것이지, 이 정부가 이 교회에다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독재자의 그 조창기도에 가서 같이 기도를 해줘도 그 독재자들이 그 목회자들에게 뭔가 어드밴티지를 줄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기득권자들에게 아부를 하려고 그곳에 간 게 아니고, 성경과 신앙 고백서에서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보낸 사자라고 말씀을 하니까 마음에 들어도 가는 거고 안 들어도 가서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기득권에 아부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젊은 사람들이 맨날 보수적인 기독교는 독재자한테 아부했다는 것이죠. 무슨 아부를 합니까? 그들에게 아부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어드밴티지를 무엇을 얻습니까? 이런 비겁함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만든 색채가 딱 대통령이 되니까 말도 안 해요. 말도 안 씁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이 기독교의 기본적으로 우리가 왕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공격하기 위해서 쓴다고 보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자, 좀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읽어갈게요. 우리는 인류의 타락 때문에 우리의 은혜로는 하나님께서 왕과 군주와 관리를 세우셔서 이 세계가 법률과 정책에 의해 다스려지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왕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왕이 없었다가 어떤 사람이 권력을 가진 다음에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귀족이 되고 왕이 된 것이죠.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일반 학설이고 일반인들이 말하고 있는 왕의 개념이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왕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우리들끼리 있어서 편의상 왕이 있어야 되겠다. 기준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되고 통치자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원시 공산 사회로 있다가 이 원시 공산 사회가 점점 넓어진 다음에 통치자가 있어야겠다. 그래서 왕이 세워진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우리의 죄악됨을 인해서 왕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평가한단 말이에요. 왕을 보내주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왕을 보내준 다음에 무엇으로 통치하기를 원하냐면 법률과 정책에 의해 다스려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개혁교회는 이 왕, 대통령이 해야 될 게 뭐냐면 법률과 정책으로 우리를 다스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책이 뭡니까? 정책은 뭐냐 그러면요, 정책 뒤에는 이데올로기가 있는 거예요. 이데올로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이데올로기로 이 나라를 다스려달라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우파 좌파가 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고 우파인지 좌파인지 분명히 이야기해 줘서 이데올로기로 우리를 다스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별로 안 믿는 것 같은데요. 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인생관이 있어야 될 거예요. 인생관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자기의 인생관, 자기의 세계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국가가 에이스 국가가 되려면 인생관과 세계관이 국가에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이데올로기예요. 그래서 아무 때나 이데올로기는 끝난 시대고 1980년대 끝으로 끝났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나라가 A급 국가가 되려면 우리나라만의 가치관, 철학, 인생관, 국가관, 세계관, 즉 이데올로기의 철저한 바탕을 가지고 이 나라는 이끌어 나가라. 그게 바로 벨지 신학에서 말하는 법률과 정책으로 우리를 이끌어 달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좀 되셨죠? 예. 그 뭐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들은, 제가 그 옛날에 저희가 이제 20살 때 제가 그 고등부를 다녔던 교회가 청년 대학부가 100명이 넘었습니다. 100명이 넘었어요. 제가 그 20살 때, 그때 이제 제가 20살 때 그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갔었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막 20살인데, 뭐 24살, 25살 군대 제대한 형들이 다 소그룹에 리더가 있었던 거죠. 수련회를 가가지고. 한 100명 갔으니까 뭐 5명씩, 6명씩 소그룹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각자 소그룹의 리더가 있었는데, 그때 저희들의 가장 궁금했던 게 뭐냐 그러면,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서 데모를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고민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때 많은 선배들한테 물어봤었는데 그 선배님들이 제대로 대답해 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단 한 명도 속 시원하게 그리스도인들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이거다라고 말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왜 아무도 없냐 그러면 교리를 배우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 배우면은 그냥 나와 있는데 아무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우파적인 사람들은 우파적인 세계관을 이야기하고, 좀 좌파적인 세계관 사람은 정의를 외쳐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다 리더들마다 자기들의 그 소견에 오른 대로 이야기하는데, 성경적으로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 100명 중에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냥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줄에 왕과 군주와 관리들을 세우셔서 이 세계가 뭐와 무엇으로
법률과 정책에 의해 다스려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원한다. 자, 이는 사람들의 방종을 막으시고 사회의 모든 질서 가운데 운영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군인을 주고 우리에게 왕을 주고 국가 정부를 주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우리들이 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타락했기 때문에. 다 타락했기 때문에. 아무리 히틀러라 그래도, 아무리 독재자 히틀러라 그래도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 그 지역에서 살인하는 사람들은 감옥에 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나쁜 사람이라 그래도 그 히틀러 밑에 있는 그 독일이라는 지역에 강도와 사기꾼과 이런 사람들은 다 감옥에 보내게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아무리 나빠도. 자,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왕이든지 왕을 세우는 이유는 모든 백성들이 타락함으로 그 타락을 억제시키고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됐다는 것이죠. 자, 이는 사람들의 방종을 막으시고 사회의 모든 것이 질서 가운데 운영되게, 이게 질서 가운데 운영되게, 그런데 다른 번역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사회의 모든 것이 법과 제도 가운데 통치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치되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한국 사회에서는 공권력을 너무나 무시하고 있어요. 공권력을.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 카이퍼가 뭐라 그랬냐 그러면 정부는 거버너먼트다 이렇게 했습니다. 거버먼트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통치하다, 통치. 근데 지금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정부가 국민을 섬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정부가 국민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아니라니까요. 정부는 국민을 통치해야 되는 거예요. 억제시키고 잠잠히 시키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공무원이 서비스 정신이 너무나 발전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이렇게 국민을 떠받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개혁교회는 원하지 않습니다. 법과 제도로 국가는 국민을 통치해야지. 무슨 섬긴다는 둥, 서비스라는 둥, 이러는 거에서는 개혁교회에서 국가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은 정부에 칼을 주셨으니, 칼을 준 이유가 뭡니까? 섬기라고 준 거 아니잖아요. 칼을 준 이유는 서비스하라고 준 거 아니잖아요. 그거 시칼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칼은 말 듣지 않은 사람을 책망하고 두들겨 패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린 다음에 잠잠히 시키는 통치 사역을 하라고 하나님이 국가 지도자들한테 그런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는 사람을 통치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을 섬긴다는 쪽으로 계속 나간다 그러면 아니 되를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는 악행자들을 벌하며 선행자를 보호하고 포상하기 위함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그 시대가 히틀러고 아무리 스탈린일지라도 그들이 정말 독재자일지라도 그 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지면 감옥에 갈 것이고 선을 행하면 국가에서 포상을 줄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이 보내는 사자다. 그렇죠? 악을 막고 선을 지지하는 그들은 직책은 단지 사회 질서를 유지하게 한 것만이 아니라 교회 및 교회 사역을 보호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복음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국가를 만드신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 사회의 질서를 안전하게 보호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행복하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좀 교회를 막아달라는 거예요. 막아달라. 이걸 좀 더 확장시키면은 종교의 자유를 달라는 것입니다. 이 국가는 당연히 여기서는 기독교밖에 없으니까 교회 예배를 잘 드리게 해달라 이렇게 말했지만 우리의 시대로 평가한다 그러면 종교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마라 이 뜻인 것입니다. 종교에 대해서는. 온 세상에 전파하도록 위함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요구하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종교와 예배를 받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국가가 해야 될, 우리 개혁신학에서 국가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첫 번째 질서를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평안한 마음으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개혁교회에서 이 두 가지를 주장하는데 이 두 가지를 하지 않는 국가들을 우리는 반기독교적 국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가 엉망이 되거나
이 국가의 사회의 질서가 엉망이 되거나 신앙생활을 좀 마음 편히 하려고 그러는데 매번마다 신앙을 생활할 때 막 뭡니까 신경질 나게 하고 그 신앙생활인데 뭔가 어색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은근슬쩍 핍박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중국을 이렇게 선교를 가면서 지금부터 한 5, 6년 전에 제가 중국 한 7년 전에 중국을 처음 갔을 때부터 쭉 느끼는 것은 뭐냐면 중국은 안 되겠다. 여기에서 혹시 중국에서 오신 분이 있으면 좀 죄송합니다만은 중국은 안 되겠다. 제가 중국은 안 되겠다 두 가지를 선포했습니다. 첫 번째,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산하 제한을 했다. 세상 천지에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산하 제한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유사일에. 그거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제거시킨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중국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낙태를 시켰던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중국은 답이 없다. 두 번째, 중국은 항상 종교를 감시하고 핍박한다. 항상 종교를 감시하고 핍박한다. 중국은 그러기 때문에 인류 국가가 될 수도 없고 인류 국가가 돼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7, 8년 전입니다. 그때가 또 짧게는 5, 6년 전. 그때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했냐면 떠오르는 G2가 중국이니까 우리는 중국과 잘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우리 중국과 잘하면 큰일 난다 그랬어요. 아마 기억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중국을 가보고는 중국이랑 같이 붙어 먹었다는 큰일 난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떠오르는 중국과 연합해야 우리를 먹고 살 수 있다. 미국은 지는 해고 중국은 뜨는 해다. 다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증명을 시켜주기 위해서 사드 보복으로 롯데를 딱 쫓아낼 때 비로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중국이란 나라가 저거 범상치 않은 나라구나 그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다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서 대단히 경계의 눈빛을 보내지만 7, 8년 전만 해도 웰컴 중국이었습니다. 웰컴 중국. 여러분, 제가 왜 중국이 안 되는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산하 제한했던 거하고 두 번째, 특별히 기독교를 철저히 탄압합니다. 특별히. 저희 같은 목사가 중국 가면은 뭐라고 하냐면 특목이 뭐냐면 간첩이란 뜻이에요. 거기서는 한국 목사가 간첩입니다.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는데 제가 간첩 짓을 하고 다녔더라고요. 큰일 날 뻔했어요. 자, 이런 나라가 어떻게 세상의 지원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런 나라랑 어떻게 우리나라랑 붙어 살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국가가 해야 될 종교의 자유를 핍박하고 있는 것이 공산국가였습니다. 더욱이 모든 사람은 지위나 신분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집정관들에게 복종해야 된다 하고 정부의 세견을 바치며 그들을 존경해야 된다. 이 집정관이 누구냐 그러면 이 집정관은 하급 관리들입니다. 하급 관리들이에요. 즉 공무원, 하급 공무원들, 하급 경찰관들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순종해야 된다? 지위나 신분과 조건에 관계없이 내가 아무리 부자고 내가 아무리 권세 있는 자라 그래도 순경한테 복종해야 되고 동사무소 공무원에게 복종해야 된다. 막 보면은 뭐 자기들이 유세가 엄청나요. 동사무소 가면은 막 소리를 지르고 말이에요. 경찰을 흔들어 대고 막 떡을 쳤쌌대고 경찰서에 가가지고 뭐 서장 나오라 그러고 이런 게 다른 나라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맞아 죽어요. 이러면 정말 제가 저를 여러분 대통령을 뽑아주면은 이 일을 제가 성취하겠습니다. 덤비면은 그냥 패버려라 그냥 그냥 사정 봐주지 말고 패라 그냥. 왜? 그게 개혁교회 국가가 아니니까. 국가에 대항하거나 정부 관료에게 대항하는 것은 거버너먼트로서는 당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혁주의 국가가만 이야기를 해도 뭐예요? 뭔가 좀 어색하고 내가 생각하는 국가가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교회에서 개혁주의 국가관에 대해서 정부관에서 공부를 안 했던 거예요. 그만큼. 좀 더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세금에 바쳐야 되는 것이고요. 그들을 존경해야 된다.
그래서 존 칼빈 같은 게 뭐라고 했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직업은 목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가의 고위 관리라 그랬어요. 고위 관료. 고위 관료가 가장 존경한 직장이다 그랬습니다. 왜? 그들은 이 나라를 뭐 할 수 있으니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창을 열어줄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복음을 공격하는 다른 사람을 막아줄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높은 공무원들을 좀 존경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당신이 국가에 가가지고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막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니나 나나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리는 것이 아니면 모든 일에 있어서 그들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리니 아닌 것은 모든 것에서 복종해야 된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국가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관리들과 대통령과 장관들과 국회의원들과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좀 더 우리를 두뇌를 짜릿하게 하는 내용까지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집정관들을 모든 면에서 인도하시사 우리가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 가운데 모든 부분에서 경건하고 바람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쓸데없이 공무원들하고 부딪혀가지고 불편한 마음 생기지 말고 그들에게 잘 순종해서 그들이 우리 교회를 핍박하지 않도록 해서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괜히 막 대놓고 나는 뭐 동의할 수 없어 막 그렇게 하다가 찍혀가지고 자꾸 경찰이 와서 막 한 번씩 감시하고 어디 공무원들이 와서 감시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슴 철렁철렁 내려앉는 그런 목회 말고, 웬만하면 공무원들이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는 거 아니면 전부 다 알겠습니다 다 동의해주고 순종하고 존경해주고 우리를 어떻게 하느라고요? 마음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입니다. 아시겠죠? 왜 대답을 안 해요? 힘이 빠져서 그럽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독재가 우리를 압박을 하네? 우리 교인들이요 이러면 안 됩니다. 불같이 일어납시다. 그러다가 머리 맞지 말고 그러다가 된통 맞으면은 예배도 못 드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가서 그 운동하는 것은 여러분 개인이 알아서 하지만 이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들 때문에 부딪히지 마라. 정부하고. 이제 진짜 재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부를 대적하는 제세례파들과 같은 반항적인 사람, 동그라미, 다른 번역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혁명파입니다. 혁명에 여러분 참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혁명에. 우리는 어떻게 된 것인지 혁명이 아주 선한 것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원래 개혁교회는 혁명을 싫어합니다. 혁명을. 점차적인 변혁을 추구하는 것이지 혁명은 우리는 싫어합니다. 왜냐 그러면요, 한번 봐볼까요? 만약 여기 있는 제가 정대훈 목사가 정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문제가 많으면 우리 교인들이 이 교회에 정대훈 목사를 몰아내기 위한 혁명을 이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오니까 막 등치 큰 애들이 목사님 못 오게 다 스크램을 짜가지고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못 오게. 그래서 제가 여기 홍길동 집사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그러니까 스크림 짜가지고 어디로 올라 그래 이렇게 이제 목사님을 막아내는 거예요. 어디로 올라 그래. 그럴 때 그게 이제 혁명이거든요. 어디로 올라 그럴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게 바로 여러분의 함정입니다. 이들은 정의를 외치고 그리고 불의를 뒤집어 버리고자 하는 그 정의로움이 쌓이는데 그 속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개혁교회는 혁명을 원하지 않습니다. 혁명을 원하잖아요. 그럼 목사님, 히틀러 같은 사람이 있어도 그럼 놔둬야 됩니까? 여러분 물어볼게요. 자, 한번 물어보십시오. 만약에 히틀러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됐다. 그럼 혁명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히틀러가 그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독일인들의 혁명 때문입니까? 전쟁에서 져서입니까? 져서죠. 혁명 때문에 그 사람 내려온 게 아니에요. 스탈린이 내려올 때 혁명 때문에 내려왔습니까? 죽어서 내려왔어요, 그냥.
그렇게 쉽게 혁명으로 왕권이 정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무엇을 믿냐 그러면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밑에서 영위하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들을 데려갈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들을 끌고 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고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좋은 왕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제 총 딱 끼고 혁명 세력 들어가 보십시오.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만약에 정대호 목사가 혁명 세력이라고 딱 총을 끼고 들어갔다가 히틀러 같은 애를 딱 쌀려다가 걸렸어요. 그날로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다 문 닫습니다. 그날로. 목회자가 혁명 세력 딱 들어가죠. 보네포가 그렇게 했습니다. 혁명 세력 딱 들어가게 되면 모든 목사들 다 잡아들이고 교회 문 닫아버려. 여러분 간단합니다. 함부로 혁명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도 좀 더 짜릿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왜? 우리는 이것이 그동안 잘 말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부를 대적하는 제세력파들과 그 밖에 반항적인 사람들 보십시오. 높은 권세와 집정관들을 항상 배격하면서 사회의 공의를 파괴하는 자, 사회 공공질서를 파괴하는 자예요. 어디서 많이 보는 듯한 분위기 아닙니까? 경찰관도 무시하고 두둑에 패버리고 막 피나고 사회 공공질서 무너뜨리고 그런 사람이 지금은 칭찬 듣는 세계가 아닙니까? 이것이 무슨 기독교의 세계입니까? 기독교는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저 보십시오.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 나와요. 밑줄 그어볼까요? 물질 동등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공산주의를 말합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당시는 공산주의가 나오기 전인데 공산주의의 전신이 바로 제세례파예요. 모여서 물질의 동등성과 극단적인 이상주의와 이걸 가지고 살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에 알레르기를 가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기독교를 잘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는 물질의 공공성 아예 반대해버립니다. 아예 반대해버려요. 물질의 공공성 반대합니다. 단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발적인 도네이션을 통해서 남을 돕는 건 좋은데 국가가 세금을 강하게 걷어서 잘 사는 사람 걸 뺏어서 못 사는 사람을 나눠주는 것은 물질의 동등 소유를 주장하고 있는 전반적인 모습인 거예요. 전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유주의에서는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뭐 합니까? 열심히 벌어서 그리고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변 사람을 돕는 일을 하게끔 하는 것이지. 야, 이거 잘 사는 사람 너무 잘 살고 못 사는 너무 못 살아. 안 돼. 너희들 뭐 많이 내. 너희들 줄 거야. 이것을 개혁교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 적정한 선에 세금이 있어야 될 것이고 어느 정도 적정한 선에 낙후된 사람을 돕는 국가의 기능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국가는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강의를 하기 전에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없다 그랬어요. 물론 이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고 이 나라가 사회주의가 돼도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문제가 없죠. 그러나 신앙 고백에 있어서는 그래도 어떤 것이 좀 더 성경적인 나라인가에 대한 고민을 쓴 것입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물질의 동등 소유를 주장하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하여 제정하신 선한 질서를 혼란시켜. 하나님이 제정하신 선한 질서는 뭡니까? 권위자에게는 복종하고 존경하고 그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것이 선한 질서예요. 자녀들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을 존경하고 국민들은 국가를 존경하고 교회에서는 장로님과 목사님을 존경하고 이게 선한 질서인데 이 선한 질서를 다 평등의식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럼 뭡니까? 선한 질서를 혼란시키는 사람들을 뭐 한다? 시작. 정죄하며 혐오한다는 겁니다. 정죄하며 혐오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이야기에 대해서 로마서 10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제가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이야기해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개혁교회는 사회주의와는 반대입니다. 개혁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 사회주의가 그래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래도 대안이 되지 않겠느냐,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은 분명히 개혁교회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는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의 구원과는 관계없어요. 즉 이 나라가 사회주의가 되든 이 나라가 자유시장 경제가 되든 우리하고 구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바르게 통치하고 바르게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철저히 이 개혁주의 신앙의 국가 관원에 대해서 공부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